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송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막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정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곳 새생명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속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갈라진 땅을 평안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차별과 편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생명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자들이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선교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이 나라 널리 전파될 때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철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냥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가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와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도희 권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축제 주일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거의 3주일 만에 뵙게 되어서 참 너무 반갑고 은혜 중에 안식의 시간을 잘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소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그 당시에 타락한 캐톨릭을 향해서 소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종교개혁은 3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소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의 첫 번째 핵심이죠. 둘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러한 오직 믿음을 핵심으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이 무려 500년이 지나고 50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종교개혁은 점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까지나 오직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적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오직 믿음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도 전반부는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죠. 또 중반부는 뭔가 하면 오직 성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그저 후반부는 오직 성자 그리스도. 그래서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진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고, 저와 여러분이 암송을 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시에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데, 아니 사명이지 무슨 축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땅끝이라고는 사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섬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속에 누가 계시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도 땅끝에 있음을 기뻐해야 하니, 바로 이것은 축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을 가진 사람이 누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자하는 이 누가복음의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소위 마지막 만찬의 사건이죠. 이 소위 성만찬을 이것을 고별이나 아니면 어떤 한해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17절과 19절에 보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시고 감사하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의 6월절의 사건은 감사의 사건이다 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1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말하면 유월절 대명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인데 그 하루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 소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이 뭐가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소위 유월절은 패스오버죠. 그래서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과 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한 주간입니다. 이 무교절은 한 주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교병, 소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쓴나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엇을 뜻하냐면 광야의 고난, 마치 쓴나물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더러움의 실패 속에 회개하는 그러한 한 주간,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의 유월절의 이 연이은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다가오냐? 마치 유월절과 같은 그 고난이 무교절의 고난이 우리에게 해방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잡히신 그 원인을 가룟 유다만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잡히게 된 그 원인 장본이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보다는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한마디로 무슨 인간 돈 때문에 팔려서 죽게 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바이러스와 전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거야말로 사단 마귀와 전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말세로 만들고 있어요. 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무덤화 되어지게 만들고 황폐화 되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다른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성전에 소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 QR코드를 줍니다. 코드를 가져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축제절이지만 정말 미국에는 이민교회들이 올 여름에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한 교회가 아마 한 군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뭔가 무덤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사건이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점은 누가와 같은 영적인 코드가 바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의 코드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의 영적인 코드로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신 무교절의 그 고난을 우리가 뭘로 삼아야 되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로 삼자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겨서 바로 이때를 은혜의 기회로 삼고
영광의 기회로 삼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한 20, 30년을 이 미국의 교계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소위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가장 부자 동네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그저 매주일마다 2만 명 가까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한 특징이 토요일 날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려요. 소위 시커 서비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뭐 하는가? 주일날은 강대상을 다 치워놓고 그 강단에서 하는 게 뭔가?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세미나도 가보고 하면서도 너무 불쾌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주일에 아무리 복음적인 연극이라고 하지만은 강대상에서 무슨 연극을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는가? 근데 지난 2년 전부터 그 교회에 실상이 터져 나왔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속으로는 그저 성도들, 교역자들을 성추행하는 그것을 일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자마자 교회가 완전히 그저 반절로 줄어들고 지금 회복의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우리가 듣는데 이런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천만의 말씀이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말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런 정말 뭔가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룩한 성의를 경홀히 여기고 거룩한 성의를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자체 그 시작점부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가 그 교회를 사장내지 않습니까? 오늘 사탄도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드러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어요. 근데 예수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항복한 게 아니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무너뜨릴까, 죽일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동욕심에 스스로 찾아가서 그러니 사단 마귀에게 걸려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구속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은 30의 해방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의 바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만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뭐가 다르죠? 가룟 유다는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런 와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막연했다는 거예요. 막연했다.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뭔가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막연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상시는 한 20만 30만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10배가 모여들었어요. 적어도 250만 명이 몰아들었어요. 그러니까 10배로 폭증한 거죠. 그러면 물을 깃는 사람도 똑같이 마셔야 되니까 물 깃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10배로 폭증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이건 언어적으로 물을 깃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찾기가 쉬웠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찾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죠. 뭔가 그러한 막연함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아니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저 나귀가 매여 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또 이미 준비하고 있고 준비한 그 사람을 성경은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막연한 것을 확연하게 만드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막연한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성전에 사람 모이는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까? 아니 그것처럼 막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인쳐주실 거라 하는 것을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성도를 인쳐준 것처럼 인쳐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처럼 좋고 좋은데 아니 왜 선교제에 가실까? 가면 죽는다는데 임 장로님이 가기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면 죽는다는데 이 와중에 가야 되나? 그런데 분연히 일어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것은 막연이 아니라 확연이죠. 확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땅끝이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하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저 다들 여인들이 당시에 물동이를 메고 가는데 아무리 하이지만 창피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 하인도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의미하지 않아요. 만약 그분이 물동이를 메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팬데믹의 와중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예배 드리는 대로 마스크 쓰고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막연함을 확연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가장 귀한 도구는 뭔가
당신의 고난 중에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좋을 때 평상시의 도구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바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기뻐하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참 미국에서도 많이 아시고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입니다. 토렌스의 좋은 교회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달에 그 10월 달에 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그 기도 중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아들이 암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감사한다. 그게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감사한다. 그거 감사합니다. 또 감사 중에 이런 감사가 있어요. 아들을 잃어보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과 마음을 알게 해서 감사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보니 자식 잃은 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들이 간 천국이 더 가까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10가지 기도를 마친 내용이 이렇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라 이런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 그런가? 어두움인데, 분명히 어두움인데 어떤 어둠이라도 예수님 있으면 밝음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3장은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항상 빛을 보도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빛을 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오늘 주님의 6월절 고난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의 절기를 무슨 모습이 달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6월절 잔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0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일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죽기 전날에 그저 그것을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모릅니다. 뭐를 아냐면 그저 로마서 8장 암송하려고 노력한 분들은 암송대의 하루 전날 그저 그것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가. 그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담대함을 넘어서 죽음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19절에도 떡을 가져서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난은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인 거죠. 밝음인 거. 근데 가룟 유다는 뭐죠? 다른 거죠. 예수님을 팔아도 어두움, 그저 팔지 않아도 어두움, 그저 팔아보니 진짜 더 어두우니까 가서 돈을 도로 갖다 줬어. 그러니까 돈 은신 30냥도 하루도 자기가 떡 한 덩이 사 먹지 못했어요. 아니 그것처럼 어두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떡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는데 유다는 똑같은 떡 한 조각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뭐라고요? 밤이요, 밤. 그 똑같은 떡인데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뭔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밝음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입니다. 팬데믹도 똑같죠.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면 팬데믹도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은 만큼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죠. 이때를 은혜의 때로 삼고, 이때를 영광의 때로 삼고, 이때를 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의 때로 삼는 것이 팬데믹을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유월절 잔치의 끝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로 가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 찬미라는 건 그냥 노랫가락이 아니고 소위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이 검과 몽치로 잡히실 텐데 참 이게 찬미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발도 씻고 뭐 떡도 먹고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됐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 알죠.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기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뭔가는 모르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 제자들은 찬미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면 영광이고 고난도 아름답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분명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처럼 훨씬 이전보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이런 팬데믹 와중에 선교 축제주의를 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하고 헌금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미의 모습일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더 상급받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귀를 더 사용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아름다운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캄보디아 학교문 열 수 있도록 오네시모 선교의 제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붙잡힐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달라고, 나우스 박성천 선교사님 초등학교 건축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요한호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특별히 북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마가 이효원 선교사님 이집트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언어적으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뉴코리아의 북한 선교 정용신 김은진 사모 한국에 나오는 35,000명 탈북자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에스 선교사 서로 귀한 가르침의 사역을 잘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기도하고 싶은 선교사님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와중에 하늘의 문은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멀리 하나님 또 저 두만강 지역의 도문과 양수와 훈춘과 또 나우스의 박성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 캄보디아의 요한호 선교사님, 또 조에서 선교사님, 임국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집트의 또 정마가 선교사님 부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국의 또 탈북자 교회, 아버지 멕시코에 또 오네시모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저들의 아버지 힘있게 사역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저들의 사역의 문들이 더 활짝 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가 건축되어지고 문이 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선교지, 아름다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양손 들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여기에 그 선교 축제절 기도 제목을 좀 더 업데이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선교 축제주일로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우리 선교 헌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2부 예배 이후에 이어서 우리 모세 선교의 주관으로 성경 암송데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2일부터는 7일까지 초막절 새벽 성령 축제를 한 주간 동안 개최합니다. 매년마다 우리 초막절 성령의 큰 은혜 받았는데 올해도 성소를 채우라, 성소에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한 주간 성소를 채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새벽을 깨워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데일 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시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기로 모입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필사본을 이렇게 서로 도전받기 위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창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더 열심을 내주시고 특별히 시몬선교회 병원 종사자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저는 안식 주간을 잘 마치고 오늘 선교 축제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선교에 감사를 드리고 또 모세 선교회 암송대에 준비하는 선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7장 1절하고 4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가 이쁜데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수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땅끝에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 예물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인 귀한 예물을 주님이여 흠양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오병이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한 주간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도구로 쓰임을 기뻐하는 우리의 무신령들과 가정과 교회,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